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참 제목부터가 무겁지. 제목부터가 무게감을 줍니다. 참 이 말씀을 참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저한테 이 부담감을 주셨을 때 참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절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방주사, 요즘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그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놓치지 말고 귀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저주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은요, 장래에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 회계를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수입과 지출이 아주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를 우리가 지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결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 앞에 쓰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주인인 주님께서 그 종들과 함께 뭐를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할 때냐면은 결산을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산을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두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고 난 뒤에는 종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결산을 하자. 조반들은 이 결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의 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조바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 주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바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결산하기에 우리가 쓰는 것. 그때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반들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비행기를 좀 타면은 그 보안대 앞에 있잖아요. 보안대 앞에 쓰게 되면은 우리가 소지한, 예를 들어서 소지한 것들이 다 뭐합니까? 다 이렇게 투시가 다 들어가죠. 여러분, 주님 앞에 쓰게 되면 저반들의 우리가 행실이요, 저반들이 말과 행동과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반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반들은 이 주님과 함께 결산의 이 과정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로 피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요,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반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결산,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결산을 반드시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또 인자됨으로써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요, 모든 자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뭐하냐, 오늘 이렇게 얼마나 날씨도 좋냐 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나를 간섭한단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은 바로 성경에는 무슨 심판이라고 부르냐면은 진노의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이미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먼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바로 어떤 거냐면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번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내가 법정에 서서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을 받으면은 다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심판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내리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의 죄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물어서 우리를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불못에 던질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심판대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을 믿는 이들을 주님께서 결산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그분의 믿는 이들을 먼저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즉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주님께서 재물과 또 주님께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진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주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산 것을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깽판 치고 살아야지. 한번 깽판 한번 쳐보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수밖에. 저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네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했는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2021년 5월 30일 날 내가 뭐를 했는지, 그날이 주일인데 내가 밖에 가서 놀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주님은 반드시 따지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반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아직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서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오는, 불못에 던져오는 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위한 주님의 그 심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대하실까요, 공의로 대하실까요? 여러분, 심판은요 은혜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심판은 철저하게 뭘로 대하냐면은 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때, 이 땅에 머무르서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궁의를 베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뭘로 대하시냐면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분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게 돼요. 그때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암흑의 집사잖아요. 저 암흑의 권사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저 좀 봐주세요.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내가 그 판사를 안다고 해서 판사가 너 나 알지? 내가 너 봐줄게. 이 판사는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은 불의하실까요? 절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실 수밖에 없으시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갚아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 연재로 천국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제가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쓴 이 기고문을 보고, 기사를 보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글을 읽고 난 뒤에 내 앞에 상급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장로님하고 같이 전화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땅에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면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따라합시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상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에 맞게끔, 그에 맞게끔 상을 대가로 주실 것이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은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후회할 일도 많이 있었지요. 과거에 보니까 내가 정말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함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후회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막 이런 후회함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후회함이 내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그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 이런 마음도 내 안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 심판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장래에 여러분들이 맞지 말라는 겁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장래에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을 뭐하라? 준비해야 되느니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지금부터 그날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결산할 때 나는 너희에게 다 상을 베풀기로 원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고 너희가 나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기로 원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바들에게 미리 이것을 조바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조바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에이 주님 어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죽으면 되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초반들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져와서 쭉 보시면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공적은요, 혹시 여러분들 공적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씩 행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공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공적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쌓은 모든 공적들이,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쌓은 그 공적대로 주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14절에 보게 되면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게 돼서 그 남은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게 불에 탄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해를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쉽게 말하면 상이 하나도 없는 아주 구원만 간신히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 중에서 목사님 구원만 받아도 얼마 어딥니까?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간신히 달랑달랑 구원만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장래의 주님 앞에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의 공적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서 주님 앞에 뭘 받아야 됩니까?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에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놓여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셔서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따르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시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으죠. 여기서 이 벌은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벌에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잘 준비하십시오. 이 땅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내 삶을 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죠, 심판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장래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심판이 없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돼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과 함께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맹심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날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게 전할 부담을 주시고 난 뒤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종아, 오늘날 수많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아예 자녀들이 있다. 너 그들의 삶을 한번 봐라. 그들이 정말 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은 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래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 땅에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에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의 성도들한테 전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꼭 전하라.
그래야 그들을 하여금 잘 준비시켜서 장래에 내가 다시 돌아올 그때에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큰 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기로 원하노라. 그러면 종아, 너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못하고 너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저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그 감동하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 오늘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장래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저 마음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보람 있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